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요즘에 씨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못하게 할까, 그 고민 중인데 어제는 예지가 웬일로 스마트폰을 안 하고 이렇게 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녀석이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그래서 자는 게 좀 안쓰러워서 예지가 자는 방에 가갖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두들겨주고 오려고 갔는데 이불을 덮어쓰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제가 이제 요셉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녀석은 제일 충격적인 게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저기 공부를 하잖아요. 그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한쪽에는 선생님 영상을 틀고 한쪽에는 다른 영상을 보고 앉았어요. 그래서 야, 너는 머리가 두 쪽이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런데 그거를 요셉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친구들, 그리고 쉽게 설명 우리 세상 아이들은 더 심한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청소년부 전도사님 김희선한테 물었어요. 요즘에 애들이 얼마나 지금 게임을 하고 얼마나 지금 인터넷을 합니까? 물었더니 전사님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뭔 소리냐? 얼만큼 안 하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항시 들고 있는 거예요. 항시 들고 있어서.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너는 얼마나 하니 했더니 하루에 한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심한 거 아닌가 모르겠더니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데, 그러면 이제 그나마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요셉이가 뭐 역사에 관련된 뭐 콘텐츠라든가 과학에 관련된 상식 뭐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요셉이가 보는 영상에서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게임 영상이에요. 아니, 게임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뭐 이게 뭐 스트레스도 풀리고 뭐 애들도 다 하니까 같이 따라하는데, 남이 게임하는 거를 또 봅니다. 남이 게임하는 영상을 중계를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거를 또 봐요. 그리고 그거를 생중계뿐만 아니라 재방송을 또 돌려봅니다. 도대체 이놈의 자식은 뭔 머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서 맨날 그걸 보고 앉았냐? 차라리 그 시간에 지가 하든가. 근데 뭐 다음 그린 것처럼 뭐 이런 거 보고 앉았는 건데요. 뭐 이게 요즘에 뭐 한참 이제 인기인 롤이라는, 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대충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이 게임하는 걸 얼마나 보고 있는가 했더니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좀 충격적입니다. 보여주시죠. 옆에 띄워주세요. 이 시청자 수가 6억 6,500만 명입니다. 게임 시청하는 애들이. 이게 2017년 기준이고요. 제가 요즘 기준을 봤더니 거의 1.34배가 올랐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거의 10억 명이 이거를 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너희들은 왜 그 게임을 보냐? 이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관심 있는 게임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자기가 그 게임이 요즘 워낙 어려우니까 게임을 푸는 방법을 보려고 그 게임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재미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 새로운 전략을 얻으려고 뭐 이런 정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심지어는 그 게임하는 친구들하고 그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또 특이하게 나타나는 게 남자 아이들은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애들에게. 걔가 누군지 아세요? 걔라고 하면 안 돼요. 이분인데요. 보여주시죠. 여러분 혹시 이분 아세요? 이분이 이제 아까 봤던 그 롤이라는 게임에, 너 열림이 얘 알지? 몰라? 너 롤 안 하는구나. 그 소위 말해서 그 제일 갑인 사람이에요. 갑인 사람. 근데 이 친구가 이름이 페이커예요. 페이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SK텔레콤이라는 게임, 그 T1인가요? 그 게임 그 팀에 들어가서 이제 그 e스포츠라고 그러죠. 그 게임, 그 프로게이머인데 연봉이 얼마일 것 같아요? 전 집사님 연봉이 얼마일 것 같아요, 이 사람? 대충. 예? 어유, 대단하시네요. 56억이에요.
집에 앉아서 계속 그 게임만 하는데 56억이고 그 56억을 왜 받냐면은 이 친구가 게임을 하는 영상을 사람들이 또 돌려보기 때문에 그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롤을 하거나 좀 게임에 관심 있는 애들은 이 페이커가 거의 그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우리 요셉이한테 너 페이커 아니야? 그랬더니 대단하신 분이라고. 거의 위인 수준, 위인 수준. 그래서 저는 진짜 요셉이가 너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되냐 했더니 게임 할 때 막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서 도움이 된다는 거. 이거 지네 나름대로는 그 영상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나름의 또 정보를 얻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예전에도 우리가 온라인은 아니지만 오프라인에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불구경하고 두 번째 뭡니까? 싸움 구경이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학교에서 일어나면 애들이 일단은 남자애들 남자 반에는 다 이렇게 둥글게 모여요. 아무도 안 말려요. 그래서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서로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중에 이제 누가 한 명 피를 흘리면 코피가 나면 그 게임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애들 이게 참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우리 한 학생을 이제 그 데리러 제가 가디언을 해주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 앞에서 얼마나 재밌는 광경을 봤냐면 흑인 여자애하고 백인 여자애 둘이서 나오더니 막 주먹질을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다른 애들이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갖고 박수치고 그 싸움 구경을 막 하면서 하는데 야, 이거는 사람들의 이 싸움을 통한 자극과 이 사람들이 싸움을 통한 이 뭐랄까요? 뭐 재미란 말은 좀 그렇겠지만 이게 어디 가나 똑같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싸움 구경이에요. 싸움 구경. 누가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느냐? 바로 이 사람인데요. 보여주시죠.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저기에 보이는 이 수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지금 대항해서 싸우고 앉았어요. 그런데 저기 손에 들린 저 뼈가 보이시죠? 저게 당나귀 뼈인데 저 나귀 뼈를 가지고 줄잡아 때려 죽인 사람이 1000명이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은 삼손 한 명 대 몇천 명의 블레셋 군인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 싸움에는 분명한 다른 객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싸움을 구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게 얼마나 한심한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사기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이제 영적 각성을 하거나 좀 깨어나게 되면은 함께 똘똘 뭉쳐서 외적을 물리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미디안도 물리치고 그리고 무슨 뭐 암몬 자손도 물리치고 함께 모여서 그래도 싸우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 때에 이르면 완전히 그 공식이 깨져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안 싸워요. 아무도 안 싸우고 삼손 혼자 설쳐요. 삼손 혼자 설치는데 그럼 나머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서 한마디로 이 삼손을 도와주기는커녕 삼손을 오히려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갖다 줘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노예 백성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을 그냥 인정해버리고 완전히 거기서 쇠락해버리고 거기서 완전히 침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 쟤네들 그냥 섬기고 괴롭히는 대로 살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그냥 벌어먹고 사는 소위 말해서 이 물고기 인생이죠. 바로 눈앞에 것밖에 모르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도 싸우려고 안 하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 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여우 300마리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세요. 300용사도 아니고 여우 300마리로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랬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어 있고 세상과 똑같이 못하시고 어떻게 보면 세상과 더 못한 뭐 그런 모습까지 내려앉았는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불러 일으키셨어요. 그리고는 삼손을 불러 일으켜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쟁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 구경을 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삼손이 싸웠던 이 싸움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을까? 이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통해서 전하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드러나고 이들에게 던지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한국교회 또 우리의 지금 쇠락해가는 침체가는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처음에 이 싸움의 모습은 어땠냐면 그들은 이 삼손을 데려갔으나 삼손에게 갑자기 뭐 하늘에서 솟아오르는 힘이 임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하지만 삼손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힘이 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파워업이 돼갖고 이 나귀 뼈를 들고 다 쳐 죽인 거예요. 그 쳐 죽이고 나서 삼손이 완전히 이 업이 된 거예요. 우와, 내 힘이 이 정도다. 봐라, 니네들이 나를 갖다가 저기 블레셋에 갖다 팔았는데 내 힘으로 이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1000명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라맛 레히라고 부릅니다. 이 라맛 레히라는 말은 턱뼈들의 산, 턱뼈들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바로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세운 승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이 삼손의 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이 지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삼손 일개 한 명의 능력으로 이 게임과 이 전쟁이 승리하는 것 같아서 삼손이 아주 영웅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듯 했으나 이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나귀 뼈를 들고 야 이러던 인간이 갑자기 목이 말랐어요. 근데 목이 마른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순식간에 모르게 목이 말르더니 뭐냐면 나중에 와 나 죽겠어 이렇게. 얼마나 목이 탔으면 그렇게 죽겠다고 표현을 할까? 그런데 단순히 이 삼손의 목마름은 그냥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띄우시죠. 이제 목말라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 다 죽여놨단 말이에요. 적들을 다 부셔놨는데 삼손이 뭐냐면 야 내가 목말라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인 완전한 이 침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심리적인 침체가 삼손에게 순간적으로 와버린 거예요. 이해가 할 수 없는데 심리학자들은 이를 가지고 어떻게 읽냐면 아드레날린 그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인 힘이 이렇게 발휘가 돼서 아드레날린이란 뭐 그 호르몬이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런데 그 호르몬이 막 심하게 분비가 되고 나면 나중에는 심하게 이렇게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뭐 심리적인 굉장히 굴곡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인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대표적인 아드레날린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도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막 심지어는 막 아합 앞에서 막 그 축지법 쓰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갖고 난 다 죽을래요. 나 죽여주세요. 나 못 살아요. 이런 완전히 심리적인 육적인 이 쇠락을 경험하죠. 이게 이제 아드레날린 증후군이라는데 지금 삼손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서 승리한 이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완전한 침체와 쇠락과 말도 안 되는 이 마음의 괴로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요. 나 죽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예, 다음 그림 보이세요. 이게 바로 지금 밝혀져 있는 엔하꼬레라는 삼손의 우물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은 우물이 없고 이 지금은 아마 이게 건기 같고요. 우기가 되면 이 우물이 찬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정도에서 싸우지 않았을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싸움을 다 구경했어요. 유대 백성이 삼손을 갖다가 바쳤어요. 삼손이 순식간에 힘이 나갖고 불끈 솟아서 1000명을 나귀뼈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승리에 겨워서 자기가 자만한 이 라마레히에 막 이 함성을 불러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목이 말라요. 그러고 나서 죽겠다고 그래요. 죽겠다고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갑자기 샘을 터뜨리셔서 그 샘에서 물을 먹게 하고 그 물을 먹고 삼손이 회복되고 소생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다른 전쟁 이야기, 다른 싸움 이야기하고 상당히 구조가 달라요. 다른 전쟁의 구조, 싸움의 구조는 승리했다 와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사실 이 사사기 기자가 더 중점적으로 쓰고 싶었던 것은 삼손이 승리한 이후에 그 망가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망가진 모습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나꼬레를 통하여서 회복하시는 그 모습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싸움 구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와 질문이 뭐냐는 거예요. 요셉이가 게임 영상 보면서 게임하는 법을 배웠는데 애들이 6억 6천만 명, 10억 명이 그렇게 게임하면서 게임에 대한 정보와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싸움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삼손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장 두려운 적은. 여러분 질문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옆에 띄워주시고요. 지금 삼손의 이야기에서 가장 두려운 적, 가장 강한 적이 누굽니까? 블레셋이었나요? 블레셋은 삼손이 순식간에 힘이 나왔고 그냥 나귀로 다 그냥 나귀뼈로 다 물리치는 아무것도 아닌. 근데 유대 백성들은 블레셋이 최고로 두려운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삼손이 진짜 삼손을 무너뜨린 적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피로감이었어요. 지침, 영적인 피로감.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생활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들어요. 저는 오늘 그 전도사님들에게도 얘기하는데 이 목사들은 사역자들은 알바를 꼭 해봐야 된다고. 알바를 해봐야 세상에서 돈 벌기 힘든 걸 알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안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하시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다 힘든 건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 생각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은 그거를 이겨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거기에 그냥 자빠지고 넘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진짜 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적은 블레셋 군대가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자기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침체였단 말이죠. 자만이 그의 침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까? 뭣도 모르고 자기로부터 뭔가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에 자만했었을 때 갑자기 뭐 아드레날린 증후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쇠락해가는 그 기운 속에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죠. 진짜 적은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영적인 싸움은 뭡니까? 눈앞에서 막 귀신이 돌아다니고 뭐 아니면은 뭐 칼을 들고 쫓아오고 그게 영적인 싸움인가요? 진짜 영적인 싸움은 우리 내면에서 사실 이루어지고 내면에서 끝이 나요. 우리 내면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싸움에 이겨내면 그 싸움은 현실에서도 승리로 끝이 나요. 하지만 마음에서 이미 무너져 버리면 적을 모르고 덤벼버리면 세상 속에서 그냥 앞에 마귀가 이렇게 한마디 부러지셔도 끝나버려요. 진짜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냐는 거죠. 이 질문에서 주님은 이 에나꼬레를 통해서 이 라만레이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너희의 진짜 두려운 적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에나꼬레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큰 능력은. 그렇다면은 적과 싸워야 되는데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냐는 겁니다. 삼손의 생각은 그 능력이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머리 깎지 말고 아버지가 머리 깎지 말면 하나님이 거기 힘 주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나중에 뭐 들릴라한테도 내가 머리에서 힘이 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에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진짜 힘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는 뭘 의지하고 어디에서 능력을 얻고 어디에서 의지를 하고 살아가냐? 어떤 사람은 돈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죠. 지위죠. 안정된 생활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채워진다고 우리가 힘이 생기고 우리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내가 득템을 하고 뭔가 힘을 얻는다면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 애들이 게임을 하면서 현질이라는 게 있어요. 현질 아세요? 그 현찰질을 한다는 소리야. 왜냐하면 이제 게임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면 이게 못 이겨. 그럼 어떻게 하면 돈 주고 아이템을 사야 돼요. 그럼 돈 주고 뭐 그렇게 해서 그 현질을 하는 그 전 세계 그 규모가 우리나라만 해도 조단이에요. 조단이. 현찰질을 해서 아이템을 구입을 하면 그 다음 게임을 또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현찰질을 해서 그거를 내가 딱 잡으면 무슨 아이템을 하나 잡으면 계속 이겨요? 한계가 오거든요. 그러면 또 현질을 하게 만들어. 이게 지금 게임의 구조인데 세상에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죠. 넌 지금 뭐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네가 힘이 없는 거야. 네가 지금 이거 못해서 그런 이유는 뭐가 지금 네 손에 안 붙잡혀서 그러는 거야. 마치 외부적이고 또한 자기 안에 있는 것에서 뭔가 힘을 찾고 거기에 의지를 하게 계속적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삼손의 경험이었습니까? 삼손의 힘이었습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는 머리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아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데 또 막 현실 앞에서 자꾸 무너지는 게 뭐냐면 적이 다른 적을 쳐다보고 다른 힘을 쳐다보니까 암만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지켜보는 유대 백성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너희의 힘은 누구냐? 창과 병기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많은 사사들의 싸움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느꼈던 건 뭡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이겼어요. 300명으로도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단 말이죠. 그렇다면 싸움을 잘하려면은 그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이 이야기는 세 번째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장 확실한 회복은. 이 두려운 적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가장 확실하게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에낙고레로 가야 된대요. 에낙고레가 뭡니까? 부르짖는 자의 셈이에요. 내가 이 현실의 싸움과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부르짖음에서 나온대요. 뭐 이런저런 것을 준비하고 뭐 쉬고 뭐 아니면 뭐 사람들을 만나고 뭐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그러한 힘과 회복은 또 한계가 와요. 근데 삼손이 이 싸움에서 온전히 이길 수 있었던 그 힘과 회복은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에낙고레의 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지찬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삼손은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는 있었어도 갈증을 참을 수는 없었다. 삼손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초자연적인 물의 공급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다. 언약에 충실하시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가 아니면 한순간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다. 약점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고 능력이 많은 삼손조차도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약점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자기가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함을 얻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부르짖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침체되고 교회가 엉망이 되고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가고 우리의 공동체가 와해되어 가는데 예전처럼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안 부르짖으니 에낙고레가 터지지가 않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앞에 있는 두려운 적을 싸워야 되니 이 싸움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요, 우리 이사야서 이 41장 17절로 여러분과 함께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갈증은 부르짖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는 에낙고레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샘을 터치게 하시면 내 앞에 있는 적도 가벼운 적이 되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목마름도 주님이 채우실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르짖고 계십니까? 기도는 부르짖음이에요. 묵상기도, 또 우리가 다른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을 때의 얘기예요. 내가 당장 다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방법을 못 찾으면 부르짖는 게 맞아요.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세요. 갈증을 채워주세요. 가난함을 주의 부유함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주님 오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에낙고레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진짜 싸워야 될 싸움, 진짜 주실 능력, 그리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